제목은 유무상자, 고통에 응답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무상자라는 말에 대한 건 아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3월하고도 오늘 8일입니다. 참으로 이제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봄볕이 따사로운데 아침 저녁은 여전히 겨울 찬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시일식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라이브가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해보니까 너무나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2월 1일 날 또 우리 김영성 차장이 본인이 사용하던 그 캠코더하고 삼각대 또 액세서리 일체를 기증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전문가용 캠코더를 저도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했지만 이 앰프에서 캠코더로 소리가 들어가질 않아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이렇게 계속 테스트하다가 우리 박경호 차장이 와서 도와주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 연결하는 케이블을 교체를 했더니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야심차게 이제 됐다 하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또 라이브를 하는 그쪽 연결고리에서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가 또 접촉 불량 같아요. 붙었다 안 붙었다 계속.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되고 하는 이런 건데 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전문가용 캠코더로 여러분들 우리 시일식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뒤에 보시면요, 텔레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43인치인데 우리 그 김용성 차장이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집내하거나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뭘 얘기를 할 때 화면을 이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튼 작은 거지만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이런 따뜻한 마음과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구가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 심수당님이 카톡방에 올리신 글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이란 이를 이루기 위한 동력인 돈을 말한다. 재정이 넉넉해야 성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성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있어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 못하는 이도 있다. 성금을 해주시는 동동님도 고맙고 나름대로 천도 말씀을 해주시는 동동님도, 설거지를 해주시는 동동님, 정원 텃밭을 가꾸어 주시는 동동님, 맥가이버 박경호 동동님, 맥가이버님을 포독하신 신덕명 동독, 모두가 소중한 동동님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저희 우리 동두천 교구는 이제 이거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해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구가 다른 교구보다 좀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지난 시일식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김영길 동동님이
하얀 봉투를 제게 주셨습니다. 28,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2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1,000원씩 모아 28,000원을 모았다고 하시면서 제게 월성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매일 아침 기도를 하시면서 담았던 정성스러운 하늘님 마음을 어떻게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무상자입니다. 유무상자가 도대체 무엇인가? 동학을 창명하신 수은 대신사 해월신사께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던 정신이 있습니다. 유무상자입니다. 근데 유무상자라는 말은 우리 경전에 없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전에 없으면 어디 있느냐? 이제 1863년, 그러니까 수은 대신사는 1864년에 순도하셨습니다. 근데 1863년 바로 전해 동학 배척 통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상주 우산서원에서 작성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동학. 그러면서 그 서원이나 이런 데다가 통문을 보낸 겁니다. 통문이면 이제 문서로 저희가 사발 통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일단 공문들을 전부 인근에 서원에 보낸 겁니다. 그 보낸 동학 배척 통문에 유생들이 동학을 이단으로 몰면서 거기다가 언급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재화의 유무상자 즉빈궁자 열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재물과 돈을 좋아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서로 도우니 빈궁한 자가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유무상자의 뜻은 유는 이제 가진 자, 있는 자를 말하고요. 무는 없는 자. 그 다음에 상은 서로상. 서로상. 상부상조 이런 말 있잖아요. 서로상. 그 다음에 자는 경제적으로 돕는 겁니다. 자는 자본 할 때 그 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질도 되고 화폐도 되고 어떤 물질적인 건데 그런 거를 경제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무상자는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1860년에 수은 대신사가 무국대도를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여자 노비 두 명을 딸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경주 최씨들이 모여 살던 그 공동체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혁명적인 사건에 이어서 그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당시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을 거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용담 우리 수은 대신사를 만나러 구름처럼 몰려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무상자를 직접 실천하셨고 또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해월신사, 제자인 해월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시일시 끝나고 신앙의 기본을 하면서 거기에 임사실천 10개조가 있죠. 그 중에 그게 1883년
통이움은 10조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월 신사께서 우리 접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공유하는 그러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서에 10조항에 10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실천해야 될 것을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일 때마다 하니까 빈군 상유를 하라. 예, 이거는 빈궁한 사람을 서로 생각하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빈궁한 사람을 서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상휼, 예, 구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빈궁은 가난하지만 그냥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거는 가난할 빈이지만, 빈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궁한 겁니다. 예,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빈궁한 사람을 서로 도우라는 거죠. 구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빈군 상율은 1883년입니다. 그런데 1885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888년 무자년입니다.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경제적 여력이 있는 도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인을 적극 도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자 통문에 있는 구절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 진해 개 형제야,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안에 모두가 형제다. 그 다음에 범호도인 동수연원 의약 형제 형기 이제 포가호 재난 이형 동가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릇 우리 도인은 연원을 똑같이 받았으니 같은 형제가 맞다. 형이 굶는데 아우가 배부른 것이 옳은가? 아우가 따뜻한데 형이 굶주리는 것이, 형이 얼어 죽을 지경이 된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저도 처음 찾아봤습니다. 또 1888년 무자년 다음 해인 1889년 기축년에 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호규 빈궁지우 수의 구급사. 혹시 빈궁한 도인이 있으면 그때마다 급한 일을 구제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실천했지만 이거를 독려를 한 겁니다. 우리 동학 도인들만큼은 우리 같은 교인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있어서 탈출할 그러한 구멍이 없을 때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옳으냐? 나는 배부르고 따뜻하지만 굶어 죽게 생기고 추운 그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92년, 1893년에는 교주 신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거기에서도 통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유무상자 정신을 스승님들이 앞장서서 실천했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나라가 우리 백성들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오직 동학만이 이러한 마음으로 실천을 해나가는, 그렇죠? 임사실천 10계조라고 하는 거는 해월 신사께서 10가지 꼭 실천할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빈군 상유를 하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전에는 없지만 바로 이 유무상자의 정신이야말로 대단히 우리들의 소중한 그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동학교인은 신앙 공동체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거기에 속한 교인 모두를 아우르고 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무상자 정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통을 잊지 않고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살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동학이 맨 처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전에 내려왔던 그 미풍양속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몸소 실천하고 앞장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전남대학교에 김상봉 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정년 퇴직하시고 제주도에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여러 권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2015년에 출판한 만남의 철학, 또 철학의 헌정, 이런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철학의 헌정은 부제가 5.18을 생각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주체성의 이념이라고 하는 책을 2007년에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철학을 만들려고 천착하셨던 분이에요. 서양에서 독일 칸트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했지만 그거 갖고 우리의 철학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서로 주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홀로 주체성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서로 주체성. 그러니까 너와 나가 어떻게 만날 때 우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쓰셨고 제가 많은 제 사고를 많이 이렇게 열게 해준 그런 분의 그런 교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와 너가 만나 우리를 이룸으로써만 발생하는 그 새로운 주체성을 서로 주체성이라고 이름 짓는다. 이렇게 하고요. 서양 철학이 홀로 주체성을 말하고 있지만 홀로 주체성이 아니라 서로 주체성을 우리 철학의 핵심 개념으로 처음 밝히신 분입니다. 네. 그럼 서로 주체성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모든 타자의 고통에 응답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만들어지는 공동체 이거를 서로 주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나와 내가 서로의 고통에 응답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 내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때 나는 그 타인의 고통 속으로 나를 던져넣는다. 그때 나는 그 타인과 함께 고통받는다. 오직 고통만이 의미 있는 현실이요. 고통만이 내 삶의 절실한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너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겹치고 만나는 것이 너와 내가 같이 속하는 세계가 열리는 지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제가 해보면
참된 공동체는 나와 너가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아픔에 응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주체성이 형성되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참된 만남이 가능하고 이러한 공동체 정신이 동두천 교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려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벌써 딱 박수를 치셨네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해월 신사법설 23장 2심, 7심에서 말했듯이 하늘린 마음을 가진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가 하늘린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쓸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에 있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쓴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행동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실천까지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생각하는 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교인 한 분 한 분이 두 가지 자유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유. 뭘까요? 첫째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돈 때문에 내가 부대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 정도가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돈이 적더라도 내가 안 빈락도 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이 경제적 자유를 첫째로는 우리가 가져야지 당당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우리가 천도 교인으로서 하늘린 마음을 갖고 이러면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 다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돈 걱정이 없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자유로움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우리 교구에 있는 교인들, 옆에 있는 우리 교인분들께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은 없는지 헤아리고 배려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천도 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시작을 여기부터 해야지 우리가 천하포독도 첫 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는 스승님들이 물려주신 위대한 유무상자 정신을 이어받아 모범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동두천 교구 교인 한 분 한 분이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부름에 응답하고 기꺼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동두천 교구가 참된 신앙 공동체, 경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무상자 고통에 응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